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터디 위드미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죠.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 1부입니다. 매튜 디스니 쓴 책인데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는 아주 짧게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이제 그 매튜 디스니 쓴 Jesus and the Forces of Death, 우리말 번역은 이제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들을 사서 구매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세계에 대한 개요, 2장은 의식적 부정함이 지배하는 세계의 예수, 3장은 예수와 걸어다니는 성장, 4장은 예수와 죽은 자궁, 5장은 예수와 망자, 6장은 예수와 마귀의 부정함, 7장은 예수 치유 안식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본서는 기원 후 1세기 유대교의 정결규례의 배경에서 공간복음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제2부정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석과 평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론입니다. 지금까지의 해석 경향들이죠. 예수와 그의 따르미들은 당시 유대교로부터 분리주의자들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1973년 게자 베르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유대인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입장, 이유와 비슷하지만 다른 분들이 계시긴 한데 특별히 게자 베르메시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를 유대인다운 예수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구약 율법에 반대하는 예수, 특별히 안식일, 정결교회 등등을 거절 혹은 무시하는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이후부터 예수는 유대교로부터의 해방자 예수, 백인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로 많이 묘사되기 시작해왔다 라는 거죠. 자, 1장입니다. 예수가 살던 세계. 예수 시대 사람들은 구약의 경우처럼 정결과 부정의 이분법 세계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예배에서 배제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1. 고대 유대교의 정결 세계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 거룩, 속, 정, 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세상, 하나님과 성전과 제사장과 성물이 속한 세상인 거죠. 과 속, 성전 밖에 있는 것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상태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다음과 같이 거룩하고 정한, 거룩하고 부정한, 속되고 정한, 속되고 부정한 상태로도 세분할 수 있습니다. 부정함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레위기의 부정, 클라완스, 임퓨리티 앤 신을 가져왔는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제의적 부정과 도덕적 부정. 제의적 부정은 회피 불가능, 물질로부터의 전염 가능, 제거 가능, 가증하지 않음, 죄가 아니다 라고 특징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의적 부정함은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100% 말할 수는 없겠죠. 피해야 할 그런 어떤 교훈,
이랄까요? 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100% 회피 불가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덕적 부정은 회피 가능, 행동으로부터 전염 불가능, 속죄, 처벌, 가증한 것, 죄가 된다. 그렇게 특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만 제의적 부정을 방치할 경우에는 죄, 도덕적 부정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서의 세계관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용되는 듯 보이는데요. 티센이 추가한 부정함에는 혈통적 부정함과 악마적 부정함에 대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혈통적 부정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의적 부정함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저자의 논지죠. 그래서 이제 제의적 부정의 주원인은 혈액, 정액, 레프라, 시체이고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한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죠. 첫 번째, 생식기 분비물인 혈액, 정액은 일시적으로 생명력의 상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레프라도 어떤 그런 면에서 생명력의 상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시체는 말 그대로 생명력이 상실한 존재가 시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2문헌의 주요 관심사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준수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의 보호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거룩, 신성한 것, 속된 것, 일반적인 것들을 구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서 에스겔의 비판은 그러한 임무의 위반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예언자들의 비판은 제사장의 직무유기를 비판한 것이지 성전제도의 존재 자체를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그 정화제의 수행은 당시 세계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현 상태를 보존하려는 그런 시도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 세계의 묵시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신약 중간기에 묵시적 종말론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어떤 구약의 제의적 세계관에 대한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급진적인 변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종말론적인 기대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한다. 구신약 중간기, 제2성전기 문헌들에서 이러한 종말론적인 열망은 때때로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의 계속한 현재 상황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과 연결돼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는 그 제의적 부정의 세계관 속에서 예수의 역할, 예수의 기능 그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챕터 2입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한 세상 속에서의 출생. 내용은 이제 예수 출산 시 부모가 성전에서 드린 정화제물들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산노마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를 포함한 것이었는가?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레위기와는 달리 신약시대는 산모와 아기 모두의 정화제물을 드렸다. 그런 또 특징들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그 제의적으로 부정한 세상에서의 출생과 관련한 규례의 목적은 일시적으로 부정한 자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 예수와 세례자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시행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자가 되기 위한 세례였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들의 정결례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요세푸스는 이것을 도덕적 부정함과의 관련을 짓긴 하지만 몸의 정결함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쿰난 공동체에 따르면 실행하는 동안에는 도덕적 죄가 물로 행하는 정화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가?
죄를 범하는 동안에 도덕적 죄가 물로 행하는 정화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걸 보면 세례자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가 단지 그냥 세례를 받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구약의 어떤 정결 의식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증거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요단강의 세례 혹은 침수는 엘리사의 명령을 상기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 명령 말입니다. 두 번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입성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제의적 정화 행위는 특별히 그 쿰란 공동체에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게요. 사실 그 예수의 가족 이야기는 세례자 요한의 가족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 집안이었으며 율법에 철저한 의인이었다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의 부친 사가랴는 성전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나시린처럼 입에 술을 대지 않을 것이고 규례대로 또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의 가족도 율법대로, 즉 아이의 할례나 정결 규례 등을 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의 관행을 따라서 예수는 절기에 따라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였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는 당시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관점과 관행을 잘 이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가족, 예수의 가족, 심지어 예수 자신도 지극히 유대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잘 얘기해주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의 탄생과 정결의식인 거죠. 모세의 법대로 그들의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그들은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이 본문은 레위 12장의 산모 정결의식과 출애굽기 13장의 헌화식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13장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다 구별하여 야훼께 돌리라.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들은 대체할 것이 살지니라.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헌화식, 첫 아들에 대한 헌화식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마리아와 요셉을 의미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요셉이 아이를 낳은 산모도 아닌데 그에게 정결의식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부부가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와 예수다라고 보는 사람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시대 때 정결 규례가 변화됐는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다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레위기 12장과의 충돌이다. 그래서 필사자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는 구약의 규례를 따라 성전에 제물을 드렸을까? 예수는 성전세를 드렸을까? 예수는 성전에서 기도와 찬송만을 드렸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지만 1차적으로 이제 예수께서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상적인 절차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 8절과 출산 부정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나마를 출산한 산모는 월경 기간처럼 7일 동안 부정하고 아이가 8일째에 할례를 행하면 33일간 격화된 측면에서의 부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제 성소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이의 제의적 상태에 대해서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생아가 부정에서 자유롭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아이의 부정은 당연하며 결국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인지 애매하다는 거죠. 티세는 이제
레위기 12장에서는 잘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신생아도 부정했다고 보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 가지 근거를 대는데요. 성별에 따른 구분은 산모의 부정이 아이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는 점, 또 남자아이가 할례를 8일째까지 미루는 근거가 된다는 점, 그죠? 세 번째는 월경의 부정함과 출생의 부정함의 공유가 그 근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는 부정한데 아이는 부정하지 않았다 라고 확정적으로 단정 지을 만한 근거는 레위기 12장에서는 없다 그런 말이죠. 제2성전기의 출산으로 인한 부정함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게요. 일부 관점들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의 신현서는 신생아도 산모와 같이 제의적 부정을 겪는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쿰란의 파편적인 본문인 4Q 265에서도 에덴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레위기 12장의 출산 규례와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쿰란 4Q 266은 신생아가 부정함에 취약할 수 있으나 부정함이 언제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원 후 2세기 말 야고보의 유아기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정결해질 때까지 모유를 먹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신생아의 부정에 취약함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부 증거들에 보면 산모의 부정과 그 아기들의 부정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걸 당연히 단순히 그냥 필사자의 오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진 신생아 예수 헌화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거룩한 곳에 예수도 들어갔다. 왜냐하면 헌화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사건은 레위기 12장의 산모의 정결의식 플러스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기를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의 헌화식과라는 헌화식의 그 두 가지 의식들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자체의 어떤 정결 조건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이죠. 결론입니다. 비록 누가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독교의 전제를 제거할 여지도 있고요. 또 누가가 말하려고 하였던 경건하고 의로운 집안, 제사장 집안, 또 예수 집안도 규례와 율법 그리고 성전을 존중했던 존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누가복음을 재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가가 개종자였기 때문에 구약 제2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나 혹은 예수가 구약 제2와 규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로 많이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전통적인 그런 입장을 제거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또 말해준다고 하는 점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터디 위드미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두 번째 부분 매튜 디슨의 저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그 매튜 디슨이 쓴 Jesus and the Forces of Death, 우리말 번역은 이제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들을 사서 구매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세계에 대한 개요. 2장은 의식적 부정함이 지배하는 세계의 예수. 3장은 예수와 걸어다니는 성장. 4장은 예수와 죽은 자궁. 5장은 예수와 망자. 6장은 예수와 마귀의 부정함. 7장은 예수 치유 안식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본서는 기원 후 1세기 유대교의 정결규례의 배경에서
공간복음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제2부정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석과 평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 속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부분은 3장과 4장입니다. 먼저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예수와 좀비. 여기서는 이제 차라트, 피부병자의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고요. 피부병자의 심각성은 그가 사회적으로 좀비 같은 역할, 즉 살아서 발부하지만 죽은 자로 여겨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 차라트는 장기적인 부정의 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레프라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해석은 나병, 신체의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는 질병, 만성세균성 감염병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소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후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로 전파되고 기원전 1세기에 레반트와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문제는 레위기의 내적 증거와 유대 경전의 증거가 차라트가 나병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차라트의 중요한 요소들은 눈과 같이 살의 하얀색이 된다는 것과 두피질하는 요소가 나병과는 무관하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또한 옷과 집에는 나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학적인 측면에서 차라트는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어떤 의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서는 어떤지 살펴볼게요. 혹자는 구약의 차라트가 광범위한 피부 증상을 의미했더라도 복음서의 피부 질환자들이 나병 환자였던 것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레프라라고 하는 말은 나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레프라를 나병에 적용한 최초의 의사는 기원 후 8세기 말 혹은 9세기 초에 활동했던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고대 근동의 레프라와 같은 질환은 없었는가? 레위기의 피부질환은 고대 근동에서 하얀색 피부질환 혹은 집곰팡이의 유사성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집의 곰팡이의 출현은 흉조로도 이해됐다는 점에서 그런 중대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레위기는 집안의 곰팡이를 하나님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구약 제2문헌에서는 피부질환과 곰팡이의 존재를 제2부정과 연관시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이 피부질환을 죽음의 세력과 연관시켰습니다. 질환자로 격리된 자들은 살아있는 시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좀비라고 불렀던 이유죠. 미리암이나 나아만 장군의 질병에 대한 언급에서도 그와 유사한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나 쿰난 다마스쿠스 문헌에서도 생명과 죽음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제2성전기의 레프라입니다. 성전 두루마리 문헌에 따르면 모든 도시에서 격리구원을 지정하고 그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치유된 후에 정결의식을 거쳐야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칙은 요세푸스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제2성전기의 엄격한 규칙은 기원 후 200년에 기록된 미시나에서도 발견됩니다. 제2성전기에도 레프라에 대한 엄격한 분리는 필요하지만 얼마나 그 거리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분노한 예수의 손에 달린 레프라 환자의 운명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는 어째서 그리고 어떤 것에 분노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난의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수 본문이 아니고 소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분노하사 손을 내밀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난의 본문이기 때문에 이 티스는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분노는 어째서 어떤 것에 대한 것인가? 첫째,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분노. 두 번째는 질환에 대한 분노. 세 번째는 질병과 관련된 악마적 존재에 대한 분노. 네 번째는 가혹한 격리 조치에 대한 분노. 티세는 예수를 찾아온 사람의 불확실성, 예수의 치유가 가능한가에 대한 예수의 분노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환자가 규례를 따르고 제사장이 판단하는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부정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레프라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리자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자신의 메시아직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징조 가운데서 하나를 레프라의 치유로 삼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자신의 권세이자 제자들의 권세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레프라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의 레프라 치유에 대한 유대 전례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수의 레프라 치유는 11개의 예언자 엘리사의 사역 나아만 장군이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성전 혹은 정결의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나아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미리암 사건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암의 치유의 경우에도 제사장의 관여나 제물의 역할은 없고 모세의 치유 기도와 관련이 될 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예수의 레프라 치유의 비제의적 선례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결론입니다. 레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 아니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종종 듣는 나병 설교는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치유는 레위기 레프라 규례와 관련이 있었고 예수에 의해 치유된 자들에게도 나머지 정결 규례와 제사장의 역할과 제물드림까지도 행했어야 했다는 점을 우리가 예수께서 그것을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의 레프라 치유를 반성전적이고 반정결 규례적인 태도로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와 성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명, 출산, 죽음, 배출에 대한 대조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무기한으로 생식기에서 유출하는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도 또한 장기적인 부정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자부와 자바. 히브리어로 이제 자부는 남자를 말하고 자바는 이제 여자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무기한 자바, 단기에 그 유출이 끊기는 그런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무기한으로 유출이 있는 생식기 유출이 있는 여성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격한 해석은 유대교의 부정적 형태로서 초기 기독교 여성의 사회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예수는 유대교의 굴레의 폐지를 의도했던 것이냐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매튜 티세는 이 규례의 기원은 남녀 모두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서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생식기 유출이 부정하다고 여긴 것이요. 세 번째는 예수가 구약 제도의 해방을 목표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이다 라거나 아니면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레위기와 생식기 분비물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죠. 레위기 15장은 성인 남자와 여성의 정상적인 단기 유출과 비정상적인 장기 유출로 나뉩니다. 단기적인 경우를 제외한 장기 유출의 경우에는 레위기 12장과는 달리 남녀 상관없이 제물 새 2마리를 바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회막에 혹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부정한 상태는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논란거리는 제2차 부정의 매개와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의 특징은 자부자바의 손 씻는 것을 한정하는 공동체나 집에서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이죠.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하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제 민수기 5장과 레위기 15장이죠. 차이를 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레위기 15장과는 달리 유출이 있는 사람들을 남녀 모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5장이 더 뭐랄까요, 이상적인 구절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수기에서의 이 강화된 규례는 이동하는 군대 진영이기 때문에 더욱 그 진영의 정결함을 강조하는 의도에서 그런 다른 규례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고대 근동 요성과 생식기 분비물로 인한 부정함에 대한 입장입니다. 고대 근동, 고대 이집트, 히타이트, 고대 바빌론, 마리, 조로아스터, 고대 페르시아 등 고대 근동에서도 이스라엘처럼 생식기 유출로 인한 부정에 대한 일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생식기 유출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와 많이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출산의 경험도 사망 확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죽음의 영역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리스 로마 세계를 살펴볼게요. 월경을 정화의 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문화에서도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생식기 분비물로 인한 목욕을 필요로 했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나 산모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레위기도 사녀를 정화의 피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유사성도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생리혈이 건강에 해롭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아플 때 피를 흘리는 것도 좋다고 보았지만 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생리하는 여자가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2성전기의 자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의 규례, 성막의 격리를 확대하는 민수기적 해석, 진영 외로의 격리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오염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격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의 성전 두루마리의 문서는 자부자바와 산모는 도시 안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서도 유사한 생각이 발견됩니다. 자, 7번째, 비자발적인 정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느냐? 본문의 관심사가 정화가 아니라 자유다, 치유다. 물론 이제 부정함의 치유는 구약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화가 아니고 치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이제 치유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 부정함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역대하 30장이라든지 레위기 14장 3절, 48절,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부정을 치유한다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고요. 레프라의 경우에도 치유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주된 동사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 본문에 제의적인 부정함에 관심이 있더라도 헬라 문맥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레위기 15장을 상기시켜 준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결론적으로 마가나 오래 부정한 상태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여인과 관련해서 레위기의 제의적 정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째, 부정함에 관한 율법을 거부한 예수. 이 본문에 대한 반정결규례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은둔이나 격리 생활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 여자는 부정전파의 심각성을 무시하였고 군중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세 번째, 예수도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은 이것입니다. 규례에 대한 원칙과 실제는 항상 달랐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는가? 또는 뭐 여인의 욕구는 규례를 어길 만큼 급박했는가? 뭐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계속 티슨이 얘기하지만
제의적 부정 자체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거룩한 장소에 그 부정함을 전파하지 않는 한 그것은 죄는 아니었단 말이죠. 두 번째, 자바가 부정한 손으로 예수의 옷을 만졌을까? 그렇다면 부정이 옮겨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부정의 전염 자체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부정의 전염 자체는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부정한 여인이 손을 씻는다면 부정이 옮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그 여인이 부정한 자체로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죄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레위기도 그렇고 부정 자체를 심지어 부정이 옮겨지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되지 않는 능력을 분출하는 예수. 그 여인의 12년의 지속적인 부정의 상태는 그녀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거나 심지어 근처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바는 이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이 질병의 제거를 원했습니다. 정결제인은 성소의 오염의 방지와 자부자바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혀서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제 자바는 몸이 말랐고 다시 정상적인 관계, 즉 가정을 이루고 임신과 출산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거룩함은 단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큰 차이가 구약적 성소를 지키는 개념과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역할, 제2의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열 번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생식기 분비물의 차이입니다. 마가는 혈루 속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태는 피를 흘리는 이라고 단순화하고요. 마가가 의사의 도움을 청하는 예수의 노력을 생략하고 있고요. 예수의 옷이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누가는 자신의 몸을 만졌는지 모른다는 마가의 주장을 삭제하고 예수의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확신이 구원의 요소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후에 그녀는 치유를 받습니다. 마가의 비자발적인 능력의 분출의 표현을 마태는 자발적인 치유로 변경을 시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 수가 있겠단 말이죠. 11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생식기 분비물의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마가를 따라 그녀가 전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처럼 예수의 옷자락만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은 만지는 순간 치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처럼 무의식적으로 분출되는 예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와 누가는 무의식적으로 분출되는 예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는 의식적으로 분출되는 예수의 치유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복음서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12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의 세계관 가운데 부정결의 문제를 구약시대처럼 격리하고 또한 자연치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예수와 죽은 자들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치유 정화 사건들은 죽음과 생명과의 관련성이 있는 문제였지만 생명을 잃은 죽은 자들은 심각한 부정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그러한 점에서 예수가 그러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교 세계관에서 예수가 부정결에서 정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가장 극적인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 문헌 민수기 19장에서 말하는 시체의 부정함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만지지 않아도 7일간 부정해지며 지속적인 부정함을 초래합니다. 시체의 부정의 영향을 해결하려면
장막과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와 부정해진 자가 불태운 정화제물의 재와 흐르는 물을 우슬초로 찍어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시체의 부정 자체도 죄가 아니며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시체와의 접촉의 문제는 나실인과 대제사장의 경우처럼 더 엄격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대 근동 사상에서 말하는 시체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초기 페르시아에서도 그리스 로마에서도 시체의 부정함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생각들 혹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보편적인 고대 근동의 혹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생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체 부정 규례를 확대한 제2성전기 유대교입니다. 쿰란 공동체의 성전 두루마리는 죽은 사람을 제대로 매장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한정하고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공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주일에 2번 목욕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규례는 장막과 함께 집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요세푸스도 장례식 후에 집과 거주자들에 대한 정결의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 두루마리는 사사나의 경우에도 산모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를 매장해 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예수와 망자 마가복음 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었고 야이로의 믿음과는 달리 이미 늦은 상황이 되었죠.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제2부정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심지어 그리스 로마적 관점의 독자라도 시체로 인한 부정을 전제로 했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민수기 19장과 연관시켜서 이해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제2적 부정을 겪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묶어서 이 부정에 대한 주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예수가 부정한 집에 들어가 부정한 시체를 만졌고 그녀를 살려냈다는 점이 주는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구약 시체 부정 규례를 전제로 해야 이 사건은 그것을 크게 넘어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부정함의 근원인 죽음과의 단절을 생명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네, 네 번째 예수와 망자 마태복음 편입니다. 야이로는 예수에게 딸의 목숨을 다시 살려내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죽어서 매장되었던 성도들의 소생도 얘기합니다. 무덤은 거룩한 자들의 자리가 되었고 그들은 거룩한 도시로 향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능력이 죽은 자들을 집단적으로 생명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 자체가 죽음에 대한 승리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그 속에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의 죽음에 대한 승리,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복음서 중에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 왕자 누가복음 편입니다. 누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을 추가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연히 만나며 이상홍의 연민을 갖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에서는 시체와의 접촉은 없고 관과의 접촉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소생, 문자 그대로 일어나게 되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죽음을 압도하여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저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랬는가를 얘기할 때 죽어가는 사람을 매장해주는 규례와 시체와의 접촉을 피하는 규례가 서로 상충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논점을 제시해 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와 망자 요한복음 편입니다. 요한복음은 부정한 영이나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의 극적인 효과는 첫째, 그가 죽은 지 오래됐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세 번째로는 말로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점에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의 극적인 예수의 어떤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시체 취급에 대한 유대의 전례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은 구약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엘리사 사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죽음에 대항하는 생명의 힘과 치유의 능력이 더 강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시체를 살린 사건들을 보면 조금씩의 다양성과 차이를 보여주지만 가장 강력한 제의적 부정함의 한계를 넘어서 구약의 그 규례를 넘어서 예수가 생명, 거룩의 원천의 공급자라는 것을 잘 묘사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쳤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터디 위드미 사망권세에 계신 예수 세 번째 편입니다. 매튜 디슨의 저작인데요. 세부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매튜 디슨이 쓴 Jesus and the Forces of Death, 우리말 번역은 이제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들을 사서 구매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세계에 대한 개요, 2장은 의식적 부정함이 지배하는 세계의 예수, 3장은 예수와 걸어다니는 성장, 4장은 예수와 죽은 자궁, 5장은 예수와 망자, 6장은 예수와 마귀의 부정함, 7장은 예수 치유 안식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 챕터 6입니다. 예수와 마귀의 부정입니다. 데모닉 임퓨리티인데요. 마귀라고 번역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다이몬의 부정이라고 되겠죠. 사람에게 임하는 악한 영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종말의 거룩한 영의 소지자가 부정하게 만드는 영을 축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1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유대 구약 경전의 다이몬입니다. 고대 근동의 경우와는 달리 레위기에는 레위기 16장의 아사셀을 제외하고는 다이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명기나 이사야서 혹은 하박국서 등에 보면 등장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다이몬에 대한 얘기가 후대 유대 문헌에는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제사 문헌에서는 탈신화가 되었는데 후기 유대 문헌에서는 재신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약 역사서에서는 악령, 루아흐라에 대한 존재가 언급됩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더러운 영, 귀신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악한 영적 세력을 없애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스가랴서 13장 2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고대 근동의 다이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신론적 계층 세계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신들, 하위신들, 그리고 귀신, 악령, 영의 3단계로 나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특징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보편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과 죽음과의 관련성도 있었어요. 특별히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악령과 부정함과 죽음과 관련된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의 다이몬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이몬을 하나님과 인류에 대적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다양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즉 철학자들은 영들을 선한 존재로 여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을 악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이몬과 죽음과의 연관성으로 다이몬을 쫓아내는 의식도 행했습니다. 이러한 축기의식에는 명령한다, 나와라 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복음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 제2성전기 및 랍비 시대의 다이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0인역은 이미 히브리어의 우상들을 다이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다이몬과 종말론적인 전쟁의 측면에서 악한 존재들과 관련된
악의 존재에 대한 견해가 제2성경의 문헌들에서 폭발적으로 발견됩니다. 악한 루아흐가 세상을 떠도는 죽은 자들의 악한 푸뉴마로 전환됨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악령들은 인간을 속이고 다치게 하고 파괴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와 부정한 다이몬들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존재이지만 부정한 다이몬들은 인간들을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적대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마가복음의 부정한 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축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와 부정한 영들 사이의 대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강한 자 결박하기입니다. 예수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거나 혹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하듯이 어째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그 귀신 들린 자 얘기를 보면 사람들이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는 무덤에 거하는 더러운 영이 들린 자들의 등장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는 귀신 군대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사망과 더러움의 상징인 무덤과 다이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의 그 명령을 통해서 해방됩니다. 여덟 번째, 거룩한 영에 대한 신성모독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예수의 사역이 정화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사역이었으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부정함과 악한 세력과 기만과 죽음과 연관시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축기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인간에 대한 사탄의 통치의 종말에 징조하는 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던 예수의 인격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이몬들에 의한 부정의 그 능력들, 권세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내쫓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 치유 안식일의 생활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치유 기적과 축기를 행했습니다. 예수의 안식일 치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만 치유 사역을 하고 안식일에는 쉬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듯이 안식일을 모독 혹은 속되게 하는 일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것을 정결과 거룩으로 이동시켜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 경전에서의 안식일, 구약에서의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의 거룩함의 두 가지 가시적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일곱째 날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전날의 만나는 하룻밤을 넘겨두더라도 상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쉴 수 있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신 하나님의 패턴을 준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노동 금지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노동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든지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행한다든지 사람들이 절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허용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 금지된 일인가, 무엇이 허용된 일인가에 대한 논쟁은 후대에 가서 목록을 통해서 그 랍비들의 토론을 통해서 더 격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밀밭의 예수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이 금지한 노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예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안식일 노동을 인정합니다. 안식일에 노동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규례가 일반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진설병을, 성소에서 나온 진설병을 먹는 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논리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논리는 첫째, 다윗과 그의 부하는 배고프고 공궁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행했다. 두 번째,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배가 고팠고 곤궁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일, 즉 곡식을 따서 먹는 일을 행했다. 결론,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안식일에 곡식을 따서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안식일 노동 금지 규정의 무조건적인 준수에 대한 이해는 없고 무엇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 보존이 안식일의 목적이다. 예. 안식일 노동 금지를 넘어서는 그런 일은 무엇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또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사이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안식일 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의 이야기를 개작한 마태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의 무죄함, 안식일 규례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성전 제의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 제의와 제사보다 자비가 더 우월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제자들은 왜 굶주렸을까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안식일, 생명을 위함인가 죽음을 위함인가. 마가는 제자들의 안식일 노동 문제에 이어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생명을 구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많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프다면 부정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법적인 종교적 의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시대 때의 안식일 노동 금지를 논할 때 수많은 금지 목록에 대한 언급은 일방적인 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시대 때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시대 때의 논의 중에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에 대한 논란이 더 중요한 의미였다고 하는 점이죠. 마태의 추가적인 논증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병자의 그 마른 손, 그 마른 손이 갖고 있는 병자의 문화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그런 일부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마른 손이 회복되는, 그래서 특정 부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일이나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점에서 볼 때 안식일에 쉬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존중의 율법과 노동 금지의 안식일법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느냐가 이제 딜레마로 예수 시대 때의 논쟁거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의 태도가 예수의 어떤 비유대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요한복음과 예수의 안식일 치유입니다. 여기서도 할례가 안식일법보다 더 우선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은 복음서의 주장들에 따르면 예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 노동을 금하는 안식일법보다는 더 우선하는 법들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더 많이 있었다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부정함에서 정함과 거룩함으로. 심지어 누가복음에 따르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는 것이 노동 금지의 안식일 규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결론입니다. 일부 랍비들은 안식일 규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예수와 대다수 랍비들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 규례보다도 더 우선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결론입니다. 예수는 제의적 부정과 도덕적 부정의 제거를 원했고, 심지어 안식일에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약은 부정의 거룩함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거룩함이 이 세상에 임하여 그 부정함을 제거하고,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혹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거룩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거룩과 생명으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록 부분도 살펴볼게요.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부록은 이제 예수와 식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어떤 그 구약 제사법이라든지 안식일법이라든지 음식법, 부정결법에 대한 무관심 혹은 반대처럼 보이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마가복음 7장에서 유대교 제2 정결 체계를 폐지했는가, 무관심했는가 혹은 지지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비판하셨고 거기에서 대조되는 제의적 부정결, 외적 부정과 윤리적 부정결, 내적 부정을 대조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것을 폐지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이것은 예수께서 전통적인 코셰르법을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코셰르를 예수가 거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코셰르는 사후적인 절차를 말하지 사전적인 절차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의식적인 부정함이 음식을 오염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논쟁은 돼지고기, 오징어, 조개를 먹을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부정함은 몸 밖으로 나온다. 얼핏 보기에 예수께서 제의적 부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몸 밖으로 나오는 도덕적인 부정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는 제의적 부정을 거부하시고 도덕적 부정을 인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레위기 문맥에서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몸을 씻거나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몸 밖으로 나오는 제의적 부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죠. 정결의식으로 정화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도덕적 부정입니다. 마가복음의 설명은 예수의 정결규례 관의 수용 여부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도덕적 정결함을 강조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짧은 문맥에서 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제의적 부정, 윤리적 부정의 그런 모든 문맥에서 사람들의 어떤 오해 혹은 본인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게 된 것이지 이게 뭐 구약의 제의법을 부정한다거나 거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평가입니다. 장점은 제의적 부정과 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음서 해석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장점이겠고요. 또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듯이 복음서가 반유대적이며 반성전적이며 반규례적이었다고 하는 기존의 해석적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민수기 시체 부정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관련된 적절한 레퍼런스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고요. 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바울과 사도행전에 대한 음식과 이방인 구원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도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이제 매튜 디슨이 올해 그 주이시 폴인가요? 새로운 책을 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없는 거, 부족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